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던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수련회 감사 영상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마 첫 번째 행하셨던 놀라운 그 감사, 일하신 것들을 저희가 놀랍게 체험하고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영상으로 올려드려졌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붙들었던 말씀들,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붙들었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빌립보서 말씀, 우리 연초부터 계속 붙들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가운데서 정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거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나를 향한 기도고 바로 우리 예수 동행교회를 향한 기도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한다면 이 기도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3절 걸쳐서 쭉 이어지는 기도인데요. 짧은 기도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단어와 여러 가지 문장들이 섞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안 들어올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한마디로 이 기도를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보면요. 오늘 한마디로 오늘 제목대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뭐가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냐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말은요,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내일보다 모레 조금 더 살아가는 그 사랑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게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간절한 소망은 주님의 소망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사랑 자체가 찾아오셨고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소망입니다. 한마디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향해서 한마디의 기도가 있다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나눔방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정체성은요, 사랑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사랑이에요. 다른 거 다 갖고 있고 다 우리가 소유한 것 같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말씀까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내가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가 내어주는 그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는 것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사랑이 전부요, 사랑이 제일 우선 되어져야 할 이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사랑하는 곳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정말 그 중에 제1되는 계명, 가장 소중한 거, 인생 가운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평생을 두고 해야 할 것,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은 그냥 한마디로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 말인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 바로 점검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들,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가?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건가? 바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가 다투고 있어요. 서로를 위해주고 높여줘야 할 사람들이 자기가 높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다른 많은 것들이 훌륭한 점을 갖고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보니까요, 진짜 있어야 할 그곳은 왜 없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요, 너희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너희들 사랑이 없다, 지금 사랑해라 이렇게 한번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간직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간직만 하고 있지, 이 사랑이 점점 더 흘러보내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나눠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 사랑이신 그 예수님, 함께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점점 더 너희 삶의 영역 가운데 풍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너희 삶 가운데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아마 이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2023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2주가 지나고 셋째 주를 맞이하잖아요. 오늘 기도할 제목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지내고 나서, 돌아보고 나서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한 해를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잘 보내고 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고, 그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의 입을 대신해서 내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사실 사랑이 행해지는 자리가 최고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간절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기도를 하면서, 바울 사도의 매력은 뭐냐면요,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 끝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더 사랑이 풍성해지느냐?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풍성해지느냐? 지식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총명함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제일 잘 아는,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고 있는 줄을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일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표현하는 그 사랑법이 정말 상대방도 그것을 사랑으로 알아들을까? 특히 남자들은 깊은 사랑을 많이 합니다. 마음속 깊이 사랑해요. 사랑을 여기 깊이 심어둬요. 마음으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나와. 안 나와요.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말도 안 하고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물어보면 돼.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은 아내에게 물어보면 돼. 옆에 분들에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요?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사랑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심각한 가정의 갈등을 겪고 있는, 자녀들과의 갈등, 아내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 그 아버지가 그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신 분이세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렸어요. 정말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가지고 이분은 우리 자녀들 밥 굶기지 않게 내가 살게 하겠다, 이거 하나 일념인 거예요. 돈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그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요, 내가 우리 자녀들 손에 돈 쥐어주고 가서 뭐 사 먹을 수 있는 그 자녀들을 좀 세워주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법은요, 돈 버는 거였어요.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뼈 빠지게 돈을 벌었어요. 정말 애쓰고 힘쓰게 돈을 벌었어요. 전념해서 돈을 벌었어요. 인생을 다 그렇게 아이들 사랑하는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살았다 생각하는데, 너무나 억울한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나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정말 아버지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 아이들은 아버지는 너무 바빴어, 나하고 한 번도 시간 가져준 적이 없어, 아버지는 바빠, 그러니 아버지는 나빠, 뭐 이런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사랑법이요. 아이들이 받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랑을 하면서도 어떻게 사랑할지를 몰라가지고 나중 되면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지금 그 있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그분의 이야기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 방식대로. 아이들에게 좋은 말 들려준다고 정말 명언을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얘기를 막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요, 듣고 나서 아버지 설교 잘 들었습니다, 다 뭐 흘려보내질 않았겠죠. 그지? 뭐 남긴 하겠는데, 내 방식대로 얘기하고 내 방식대로 강요하는 것 같이 들리는 그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 아닙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 그거 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서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냥 말도 어렵게 하기도 어렵게 만드는 시대가 돼요. 사랑하는 방법은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냔 말이에요. 사랑법을 잘 몰라요.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은 지식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지식, 하나님께서 사랑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는지,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인지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된, 써여져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대로 내가 사랑을 배워가며 알게 될 때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간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을 유지하시고 계속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말씀, 지식을 통해서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이렇게 같은 사랑으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왜 우리 안에 찾아오셨나요? 또 주님은 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나요? 말씀에 딱 짜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사실은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를 모르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가 그랬어요. 오늘 빌립보 여인들이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의 두 지도자, 여성교회 회장쯤 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유오디에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교회를 사랑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기의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방법대로 그냥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겼 이 두 분이 유오디에와 순두계예요. 근데 방법이 달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방법이 다른 그 가운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옆에 사람을 존중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사랑법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났고 자기를 낮추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겠냔 말이에요. 나 자신인 게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이 사랑법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사람과 겸손은 따로 뗄 수 없습니다. 말씀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말씀의 삶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도 한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체가 하나님 사랑법이라 생각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사역을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처음 사역을 할 때 가장 열심히 사역을 할 때 같이 사역했던 두 분 전도사님이 저로 인해서 엄청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 일할 때 섬길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정말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잘 되어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두 분에 대한 사랑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두 분의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가서 그 두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용서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두 분을 먼저 찾았어요. 한 분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잘못했다고. 너무 잘못했더라고요. 그냥 일의 한 부분으로 사람을 보았던 것 같아요.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서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미국으로 가 계셔가지고 그 말을 차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몇 년이 2년인가요? 지나고 나서 한국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분에게 만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좀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있다가 용서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잘못한 게 많고 그때 그랬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곳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갖고 했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이 사랑법, 정말 제대로 말씀을 알았다면,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마 달라졌을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이후부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을 내는 것은 주변을 사랑하는 거였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높여드리고,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매일마다 예수 동행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다 동행 기도문을 다 보내드리잖아요. 있는 처소에서 그것을 붙들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적용하고 그 적용한 말씀을 살아가고 저녁 때 일기를 써보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합니까? 왜 아침에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까? 하루 중에 왜 말씀을 뜨올려 보려고 합니까?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적용해 보면 하나같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말씀으로 다른 형태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결론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매일 아침마다 코치를 받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코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코치를 받은 사람이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루 중에 어떤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를 날마다 기록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동행 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기도 절대 잊지 마세요. 올 한 해 첫 걸음, 그 걸음으로도 꼭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두 번째를 얘기하는 것이 지식과 맛 붙어가지고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총명이에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총명? 그러니까 애들이 총총한 거, 뭐 청명탕 먹으면 총명해지나 뭐 이런 거, 뭐 이런 생각이, 근데 그 총명의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단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실제 말씀을 들여보고 실제 그 뜻을 보니까요, 인사이트라는 말입니다. 인사이트. 번쩍 뜨이는 생각들 있잖아요. 내 마음에 갑자기 깨달아지는, 이게 인사이트잖아요. 이 인사이트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인사이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아하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아하 포인트, 그죠? 아하,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아하 포인트. 여러분, 언제 우리 안에 아하 하는 인사이트가 올라오나요? 특히 사랑의 영역 가운데서 언제 아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언제 깨달아지냔 말이에요. 우리의 습관과 본능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은 잘 안 깨달아져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가운데 인사이트, 총명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 사랑 자체가 되신 예수님과 내가 접촉할 때, 예수님과 내가 함께 만날 때, 예수님께 시선을 둘 때, 예수님께 물어볼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죠. 기도죠.
내가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이름을 부르고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이것이 인사이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주님과 우리가 물어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까? 오늘 적어도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사랑이 언제 터져나옵니까? 주님 바라볼 때예요. 주님께 물어볼 때예요. 예수님, 어떻게 내가 사랑할까요? 어떻게 내가 말할까요? 어떻게 오늘 행동할까요? 내 손과 발을 어떻게 쓸까요? 물어보면 주님이 내 안에 아하 포인트, 인사이트를 주셔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어떤 것이 선한 건지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방법이요, 제가 우리 신년 우리 첫 번째 말씀 나눌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법은요, 제 방식으로 사랑을 했거든요. 선물 갖다 안겨주는 거예요. 네. 선물 갖다. 생일 때요, 여러분 장미송이 나이 순에 맞게 딱 해가지고 딱 안겨주는 거 로맨틱하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렇게? 저는 이거 로맨틱하 이거. 저희 아내는요, 사랑의 언어 가운데 선물이 제로예요. 제로예요. 뭘 그런 걸 받으면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왜? 본능이 그런 거, 본능이. 저는 사랑이 10이에요. 10점 만점에 10. 다른 거예요, 사인이. 제 아내는 봉사가 사랑의 언어예요. 백송이 장미꽃 갖다 줘봐야 별 감동이 없는데, 가서 봉사 쓰레기 갖다 버려주고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이거면 사랑 만빵이에요. 만빵. 그때 사랑을 느낀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근데 그게 사랑법이라니까요. 사랑의 언어를 보면요, 격려하는 말을 말하면 너무나 사랑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격려하는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열심히 걸레 닦고, 이거 뭐 사랑이 느껴지긴 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거는요, 격려의 말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함께 있어주는 자체가 사랑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 사랑의 언어가 함께 있어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랑의 언어 가운데 스킨십이 있어요. 피부로 터치해주고 안아주고, 뭔가 이 관계 가질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봉사, 어떤 사람 선물. 여러분 구분해 보면 너무 다른데 너무 복잡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선한 일이 분별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갈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 물어봄으로 나갈 때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내 수준에 머무는 사랑만 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의 사랑을 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의의 열매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 안에 맺혀져야 할 열매, 가장 많은 열매를 맺혀져야 될 이 의의 열매가 뭐예요? 가장 옳은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가장 옳은 거는요,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옳은 거, 가장 의로운 게 사랑이에요. 가장 의로우신 주님은 사랑이셨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의롭게 만든 것은 바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앞에 또 붙은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적으로다가요, 사랑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의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수준의 사랑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되어지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